제1강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읽지 않을 자유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성경을 더 이상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소시민들이 성경을 가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일반인이 성경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책 자체가 너무도 비싼 물품이었기 때문입니다. 15세기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 책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값은 엄청나게 비쌌고 귀족과 같은 특권층 이외에는 감히 책을 소유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둘째, 당시에는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진 사람은 처형되었고, 물론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죠. 당시에는 모국어로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도 적었는데 하물며 어려운 라틴어로 써있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근대 이전에는 오직 라틴어를 읽고 이해할 줄 알며 또한 엄청나게 비싼 책값을 지불할 수 있는 소수의 특권층만이 성경을 소유하고 읽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런 흑암의 시기에도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존 위클리프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란 사실을 믿고 거대한 종교 권력에 맞서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번역한 성경은 불태워졌고 교황은 그의 무덤을 파헤쳐 뼈를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은 윌리엄 틴데일도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특히 교육받지 못한 민중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화형을 당해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는 불 속에 타들어가면서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영국 제임스 왕의 명에 따라 19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성경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 물질적 헌신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번역되어 왔습니다. 2020년 현재 성경은 총 3,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중 성경 66권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약 700개,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약 1,500개, 성경의 일부만이 번역된 언어의 수는 약 1,100여 개입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어는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신구약 성경 어느 부분이든 원하면 마음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3,30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실감나지 않으실 텐데요. 성경 66권을 모두 번역하는 데는 대략 몇 시간이 걸릴까요? 성경 한 절을 번역하는데 평균 2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언어를 배우는 시간과 교정 작업에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31,10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번역하는 데는 대략 62,204시간이 듭니다. 하루 8시간씩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계속 번역 작업을 한다고 할 때 7,775일이 걸리며 이것을 연수로 계산하면 자그마치 21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에서 시작해서 성경 번역을 완료하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8시간씩 21년간 일을 해야만 성경 전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로 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성경을 한자 한자 정성껏 베껴낸 자들의 숭고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을 성직자들의 독점에서 끌어내어 대중들의 손에 닿게 하고자 목숨을 걸고 성경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한 수많은 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말인 한국어로 성경 전체가 번역되기까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일생을 바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당대 최고의 선진국가에서 잘 살아갈 수 있었지만 고국에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인 조선에 목숨을 걸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더럽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풍토병으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잃으면서도 조선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던 조선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열심히 조선말을 배워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글을 모르던 조선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선교사들 뒤에는 눈물의 기도와 피땀 어린 헌금으로 후원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자들의 눈물과 피, 기도와 헌금 위에서 성경 66권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희생, 눈물과 땀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토록 귀하게 얻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성경을 쉽게 구입하고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지는 않았나요? 성경을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 본 적 있었나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흘린 누군가의 땀과 희생에 단 한 번이라도 감사한 적이 있었나요?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자들에게 감사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세계로 눈을 돌려 우리가 가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부르면 지구 한켠의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가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지구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자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문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 중 12%의 사람들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60년 전인 1960년에만 해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였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이 있어도 읽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전히 문맹률이 높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니제르에서는 글을 아는 사람의 비율은 불과 19%였습니다. 기니는 30%, 남수단은 32%의 사람들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에 니제르에서는 10명 중 8명이 넘는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못 읽는다는 것은 학교를 다니기는커녕 집에서 아이에게 글을 가르칠 여건조차 안 된다는 뜻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외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자들은 모두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가난은 누군가가 성경을 읽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1919년 기준의 국가별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2,816달러,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위권 나라들 몇몇을 보면 캄보디아 128달러, 우간다 65달러, 아프가니스탄 44달러입니다. 한 달에 채 1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책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을까요? 문맹과 가난뿐 아니라 정부의 기독교 탄압과 차별 정책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는 자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하거나 읽다가 들키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겪게 됩니다. 북한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성경을 읽으려면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문맹과 가난, 정부의 기독교 탄압 이외에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자신의 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7,000개의 언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약 700개, 9%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서만 번역된 언어는 1,542개, 단편 성서만 번역된 언어는 1,159개, 한 구절의 성경도 없는 언어는 자그마치 3,964, 54%나 됩니다.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들은 대부분 문명으로부터 고립된 부족민들의 언어입니다. 몇억 명이 사용하는 언어이든 오직 몇백 명만 사용하는 언어이든 성경이 하나의 언어로 번역되기까지 필요한 땀과 눈물, 시간과 자원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오래 배웠지만 영어로 성경을 읽으며 한국어로 읽는 것처럼 이해하고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말 성경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이 필요합니다. 다른 언어를 배워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낸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고와 헌신이 뒤따릅니다. 험악한 산악지대, 열대의 정글, 고립된 섬에 사는 부족민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루하루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한글 성경이 번역되고 출판되도록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 했다는 뜻이지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최소한 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몇만 원씩 하는 성경을 구입할 정도의 경제적 여건은 된다는 뜻이고요. 내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세계 하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적용. 성경 읽기를 부담으로 여겨왔던 무지와 게으름의 죄악을 회개하겠습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나 기관에게 적은 액수나마 헌금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무언가가 옆에 있을 때는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당연히 여기다가 그것을 잃으면 그때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그저 당연시만 해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자들에게는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실컷 읽어보는 것이 꿈에도 그리는 소원 아닐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